아멘.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송현성 권사님, 송은영 집사님 아버님 갑자기 목욕탕에서 쇼크를 받아가지고 쓰러지셨는데 가족은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힘들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답답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에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거 보면서 그전에도 이제 영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지난 주일날 전화했는데 그 시간에 또 전화로 또 영접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약해져도 병들어도 복음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시간표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놓고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 교회에서 이제 집중훈련을 시작해서 제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른 것 다 모임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다 제키고 집중훈련을 3일 동안 먼저 받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다음 주간까지 이제 목금토 또 하기 때문에 끝까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심정에 혹시 금요일날 내가 참석을 안 해도 거기 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하고 지금 받고 있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3일 동안 좀 집중훈련 받으면서 한 가지 온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참고한다는 거다. 참관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시고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내 개인에 맞는 또 개개인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짜 실천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축복하는 이 증거를 진짜 체험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여러분 담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굉장히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아침 금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에 나와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집중해서 이번 이 집중훈련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준 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지금 이제 그 교회는 한 100명 정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제 훈련을 많이 교인들이 좀 많은 데는 많은 데로 받아가지고 적은데 몇 명 없는데도 이제 다 찾아가서 이번에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분배해서 약한 데는 약한 대로, 큰 데는 큰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감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시고 또 기회 있으면은 왜냐하면은 우리 금요일 날 저녁 또 토요일 날 전심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도하면서 그것도 우리 여전도에게 잘 응답받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태어날 때에 발가벗은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뭐 가지고 온 거 없거든요. 여러분이 뭐 손 딱 쥐고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금덩이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거든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살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저 아프리카에 안 태어나고, 여러분이 저 북한에 안 태어나고, 이 남한에 우리가 참으로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또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기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생명나무 과일을 만들었어요. 이 말은 생명 과일을 따먹으면은 영원히 안 죽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아담 하와가 몰라서 그렇지 생명나무 과일을 먼저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하나 더 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 과일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 생명나무에 효력이 나타나질 않았죠. 이 생명나무의 상징은 누굽니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믿는 자는 생명 얻게 되어지고 생명 얻게 된다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은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저주받고 재앙받고 그런 데서 신분이 바뀌었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고 내게 문제가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끝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말씀을 잘 안 믿어요. 끝났다 해도 안 끝난 것 같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끝났다 하니까.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 가정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한 주간도 누리면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에 여기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가 원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 그래서 원죄라 그래요. 원죄. 죄를 지으니까 인간은 자연히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지으면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죄는 더러운 옷 같다 그랬는데 더러운 것 여러분이 재래식 화장실 안에서 계속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지. 저 중국 가면은 요즘은 뭐 많이 개발됐을까 하지만 아직도 시골에 가면은 화장실이요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는 남자 여자에서 다 같이 화장실 보는 데가 있어요. 옛날 우리처럼 요즘도 화장지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은 옛날에는 공항 같은 데 가도 화장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는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결국은 누가 찾아오느냐? 찾아오는 놈이 있어요. 그게 사단 마귀가 찾아와요. 사단 마귀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오는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 지금 불신자들은 전부 다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명이라 그래요. 운명. 운명에 잡혀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운명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제 해방받았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여기에서 이 원죄에서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사단의 지배받고 마귀의 지배받는 자리에서 해결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귀신은 계속 귀신 들리게 합니다. 지금도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인물도 이쁜 사람들이 내린구 받아가지고 귀신 들리는 그런 이 점집이 많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그냥이 아니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는 굉장한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했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 지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망하는 길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믿으면 안 망해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십자가 지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 그 말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난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일어나는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 그랬습니다. 바치러 갔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에 대신 죽은 자가 순약, 수풀에 걸려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외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삭 대신에 죽은 순양인데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내 대신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무엇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저주와 재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영원히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말씀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고 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그전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도 그전에는 했는데 이 안 맞다. 한 본체 안에 성부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각각 위를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본체, 요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본체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핵심입니다. 중요한 핵심. 여러분이 2장 6절 7절 이 말씀을 갖다가 이번 주안에 굉장히 붙잡고 계속 기도, 이 핵심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는요 해석을 해야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왕이 거지가 되었다. 왕이 어떻게 거지가 되느냐? 왕이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 이거는요
상상이 안 되는 부분.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근본 본체시나 그랬어요. 본체시나 그러게.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본체라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속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제2위의 성자 하나님, 2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실 뿐만 아니고 인성도 가지셨다. 신성을 가지실 뿐만 아니고, 신성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인성은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구나,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했어요. 그럼 내가 있는 곳에, 우리 가정에 있으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국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직장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해봐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지혜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장 8절에 정의 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주셔가지고 성령을 충만하게 해가지고, 성령은 제3위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충만토록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정인이 되도록 하시겠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는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내가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 사실적으로. 그럼 사실적으로 믿으려 하면은 내게 힘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직장에 가는데 그곳에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도 공부하는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한 가지를 알 때에 100가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기도하시오. 저는 계속적으로 기도하시오. 성령 충만하면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이 사실, 이것이 사실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뭐 하셨나? 성육신하셨다. 성육신하셨어.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기 보면은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랬어요. 천사장으로 그래 성경은 안 나오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미카엘과 가브리엘은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인데 이 가브리엘은 주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고 미카엘은 이 전투하는 그런 데에 쓰는 그런 천사장이고 그랬습니다. 이 가브리엘이 6개월 전에는 누구한테 왔어요? 사가랴에게 왔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에게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는 누구한테?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언을 했습니다. 무슨 예언했냐?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처녀한테 와가지고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 마리아가 이런 인사를 나한테 왜 합니까? 나는 그렇게 놀랐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한 얘기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려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없는 것에서 있게 하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아담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못 하시겠느냐? 합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자꾸 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합니다. 이 되겠나 안 되겠나.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다 되어진다. 다 되어진다. 그때 마리아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이르되, 마리아가 이르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 골수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어떻게 됐느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때에 임신이 됐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덮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성육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탄생하심을 믿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면은 분명히 뭐 되어지느냐? 우리의 신분과 건세가 바뀌어집니다. 신분과 건세가 바뀌어집니다. 신분과 건세. 신분과 건세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건세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을 우리가 사실화 해야 됩니다. 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항상 누릴 뭐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 놓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 놓치고 매일매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도는 전략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면은 문제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 얻으면 되느냐? 힘 얻으면 됩니다.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계속적으로 누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뭐 해야 되느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리다 보면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제나 사건이나 문제나 사건이나 사람이 자꾸 보입니다. 율법적으로 자꾸 보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자꾸 보이기 때문에 서론적인 것에 매이기가 쉽습니다. 목사도 자꾸 보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냥 두시고 흐름을 보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안 바꿔집니다. 그대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수용하려고 하면 수용이 잘 안 되죠. 말씀 붙잡고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붙잡으면은 이길 힘을 하나님 주십니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속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운동, 불신자들에게 진짜 그들을 살려서 이 그리스도를 진짜 죄 때문에 오신 이 그리스도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복음이 안 되면은 안 된다는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럴 때 동기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해도 이 지역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굉장히 누가 필요하냐? 한 사람 중요합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바로 깨달은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교회 경제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경제를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숨은 경제가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돕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헌금 계획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11조뿐만 아니고 감사하며 또 건축하며 선교하며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져가면은 다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헌금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기꾼이 다 사기꾼 두 사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다 망했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나도 안 했는데 사기꾼이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만 우리 이승 권사님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 그런 걸 내가 그 전에 쭉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구나. 왜냐하면 참 믿음으로 할 그런 역사들을 내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하시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사실을 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 가만 보면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불신앙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떨어졌구나. 미국 갔다 왔더만 믿음이 떨어졌구나. 믿음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참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오셨잖아요. 이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승리하며
우리 한 주간 동안 참으로 그리스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풍성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분이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누릴 축복, 그리스도 누리고 복음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